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식탁에 둘러 함께 할 때 그 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주인과 노예,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 하는 그런 식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하나의 식탁에서 모여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연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서로 끼리끼리 분열되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매우 소상하게 알게 됩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그렇게 구분 지으면서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이 분쟁이죠. 분쟁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분열과 분쟁,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매우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음행 문제부터 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일일이 적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바울은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제일 먼저 지적했다는 것만으로 그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교회 안에 파벌과
그로 인한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심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안에 파당을 짓는 것, 그리고 서로 분쟁하는 것, 이것을 왜 심각하게 바울은 다루고 있을까요? 왜 제일 먼저 이것을 먼저 언급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13절 말씀처럼요, 이렇게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지금 바울이 이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분파와 너희들의 파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고 다시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행위이다. 결국 교회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여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일치,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 일은,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는 이런 파벌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분파를 나누어서 막 싸우고 있는, 이 분쟁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는 해결책, 그 무엇입니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장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깊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8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혐오스러운 십자가는 나뉘어져 있는 죄인들을 함께 묶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파벌을 만들어서 분파를 만들고 분당을 하고, 그래서 서로 또 분쟁을 하고 서로 싸우면서 교회를 막 찢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다시 한번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는 십자가의 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다시 하나로 엮고 또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답이고 그리고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이고 논지입니다. 자, 우리 계속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다니면서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멸망하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미련한 것,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 바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미련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미련한 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들은 미친 이야기야, 어리석은 말이야, 바보들이 하는 말이야,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사회에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로마 사람들이 시행하던 가장 흉악하고 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이 십자가형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 형벌은 오직 도망친 노예들, 그리고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반란군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시행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 그러면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말하기도 싫은 혐오스러운 사람, 정말 역겨운 사람,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정말 바보와 같은 또
미친 사람이 하는 말 같은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여기서 잘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처럼 바울은 오직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를 전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버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전도는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각오를 가져야 했을까요? 그는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연상하면서 가졌을 그 역겹고 혐오스러워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사람들의 지혜나 말로, 아름다운 말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이 십자가만을, 이 역겨워하는 이 십자가만을, 너희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이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그가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다시 18절을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믿은 사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이 복음은, 이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꾸를 하는 반대말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 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능력은, 이 힘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부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파괴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이 힘이 무엇을 멸하고 무엇을 파괴시킵니까? 19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총명함을 파괴시키고 부셔버리고 멸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이 앞에 읽었던 2장 5절과 4절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에 비추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는 정말 바른 것입니까?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2절 말씀처럼 그 어그러져 있는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렇게 죽은 그 예수가 인간을 구원한다.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하였을 때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믿는 자들이 생겨서 모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그들이 믿게 되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총명과 표적과 지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멸해버리시고 파괴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가치 기준들을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역겹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한 십자가가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케 하는 은혜의 놀라운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왜 바울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왜 교회를 다시 하나로 일치시키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까? 12절을 우리가 본 것처럼요, 거기에 보면 12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나라는 말이에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여기서 본질은 나예요, 나. 여러분, 스스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고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는 교만의 마음, 허영의 마음, 이것이 분열과 다툼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모든 분쟁의 그 본질, 그 중심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지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투며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분쟁의 본질은 죄였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저주의 심판을 직접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또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하나님의 참 지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너희의 죄의 용서를 받고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너희의 자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16절 말씀처럼 십자가로 원수된 그 원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그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드셔서 원수된 둘이가 서로 참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어져 있는 모든 담을 허문 것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참 지혜이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함께 모여 있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에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복음을 책임 맡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파당을 만들어서 스스로 높이고 다시 서로를 향하여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모여 있고 너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라. 십자가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열, 이 분쟁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기를 바울은 소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탄생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고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세워가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죄인과 죄인 사이에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복음은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확인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들이 찢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야,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너희의 신앙의 기초를 새로 세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계속 갖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참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참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부족해서 또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 많은 죄들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의 분열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일들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들이 이런 일들을 제일 많이 하니까 참 목사로서 저도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죄송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의 해결책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다시, 십자가의 도, 이 기본에 돌아가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있는 현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고요. 해결책은 바울의 말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의 모토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서 또 우리 스스로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담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여러분, 제가 그 하이델베르그 설교를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앙 고백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교리문답입니다. 지름길이에요. 꼭 이래 읽어보시고요. 또 그것을 항상 되새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서 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